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행복을 창조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학년 새학기 특세 오늘 마지막 날인데 우리가 간단하게 첫째 날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돼야 된다.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그 기회를 잘 우리가 붙잡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가치는 굉장히 크다. 네 번째는 넓고 큰 비전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누리라. 그리고 오늘 말씀은 행복을 창조하리라 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창조하겠습니까?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 어디서 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이 어디서 날라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을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을 창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 행복은 어떻게 창조하는가? 행복을 창조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창조하는가?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접할 것을 알리라. 네, 여기에 보면 소금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소금이 나옵니다. 소금은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맛을 내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맛을 내고 그리고 맛있게 먹을 수가 있고 또 그 음식이 또 좋은 음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오래 보관하려고 한다 그러면 항상 소금을 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금이 음식이 썩거나 부패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이 소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소금 때문에 전쟁도 하고 이 소금을 얻기 위하여서 수고와 노력과 아주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소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누가 이거 소금 먹어? 그러면은 이런 걸 날 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간이요. 마지막까지 가면은요. 제일 필요한 게 아마 소금이에요. 그리고 물이에요. 그래서 이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가지 제가 예를 들면, 네팔에 가면, 네팔, 스리랑카, 이런 쪽이 있잖아요. 인도, 이런 쪽으로 가면, 카라반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카라반이라는 사람들은 수천 킬로를 그 야크라는 그 양보다 더 크고 또 소보다는 작은 그런 야크라고 하는 그 짐승의 그 등에다가 그 소금을 싣고 해발 약 3,000m. 우리나라에는 3,000m도 없어요. 3,000m 다 이하예요,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보다도 더 높은 그 3,000m 그 길에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 지나갈 만한 그런 낭떠러지 그 길에 이제 수천 킬로, 심지어 5,000km, 6,000km.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라고 하면 그거보다 10배, 20배 많은 그 거리를 그런 어떤 그 3,000m 낭떠러지 길에 야크를 데리고 소금을 싣고 운반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가서 팔고 거기서 또 다른 걸로 갖고 오고 하는 그들이 누구냐면 카라반이에요. 아니 그 많은 것들 중에 하필이면 소금을 그 야크에다 싣고 왜 그렇게 오랜 기간을 이동을 하고 그 위험한 그 길을 왜 가게 됩니까? 사람들은 소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소금이 없는 지역에서 그 소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소금을 팔면 많은 돈을 얻기 때문에 그 소금을 싣고 그리고 가서 팔고 또 먹을 식량과 옷이나 필요한 것들을 구해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금은 중요한 건데 이 소금과 같이 중요한 게 오늘 우리에게 있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소금과 같이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그게 우리의 말이다. 우리의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뿐만이 아니라 부패한 세상에서 사회를 깨끗게 하고 정화시키기도 하는 그러한 놀라운 효력을 가진 게 우리의 말이다. 또 우리의 말은 맛을 내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살기 싫고 힘들고 그리고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는 말로 인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고 힘을 갖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에서 소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우리의 이 말이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이 말로 인하여서 얼마나 행복을 창조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언어를 많이 하는 사람, 행복한 언어를 많이 나누는 사람이 행복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소금을 많이 가져다 주는 사람이 우리가 생활의 행복을 얻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말을, 행복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 행복한 언어를 사용을 많이 하는 사람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가 긴 인생은 살지 않았고 또 목회를 뭐 길게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래도 짧은 인생과 짧은 목회 기간에 보면 당장의 물질을 도와주고 당장의 물질을 채워주면 좋아는 해요. 그리고 힘과 용기는 얻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행복을 주는 말을 하면 뭐 당장에는 그게 별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정말 평생 그 말 한마디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평생 그 말 한마디에 힘과 위로를 얻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내 손에 쥐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언어다. 우리의 말이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언어를 구사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또 어떤 언어를 듣느냐, 하느냐도 중요하고 듣느냐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행복을 창조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어디 가운데서요? 은혜 가운데서. 항상 은혜 가운데서.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서라는 말이 뭔가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거예요. 은혜로운 항상 은혜 가운데서, 이것은 오늘 여기에 보면 은혜 가운데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겠어요? 은혜 가운데서. 존 메가더라고 하는 오늘날 아주 설교의 대가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정의하신 그 내용을 보면 은혜 가운데라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하는 말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나오는 말은 신령하고 건전하며 적절하고 친절하며 민감하고 목적이 분명하며 보완적이고 부드러우며 진실하고 사랑하며 사려 깊은 것을 말한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온갖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표현은 다 쓰고 있잖아요. 네. 은혜 가운데서 하는 것은 친절하고 또 건전하고 신령하고 적절하고 민감하고 목적이 분명하고 보완적이고 부드럽고 진실하고 사랑하고 사려가 깊은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말은 사려가 깊고 어떤 말은 보완적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든지 항상 이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가운데서 하는 말이다. 여러분, 사람이 맞은지 몰라요? 틀린지 몰라요? 잘못된지 몰라요? 또 아니면은 다른 거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할 때에 우리의 말이 얼마나 거칩니까? 우리의 말이 얼마나 배려가 없습니까? 우리의 말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얼마나 공격적입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은혜 가운데서 하는 말은 전혀 그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똑같은 거 내가 알고 그리고 내가 상대가 틀렸고 뭐 했고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친절하게 그리고 온유하게 그리고 분명하고 부드럽고 진실되고 사랑되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말을. 근데 우리의 언어를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의 언어가 정말 은혜 가운데에 나오는 언어인가? 그냥 뭐 하나 있으면 그냥 잡아먹을 듯이 뭐 하나 있으면 그냥 어떻게 할 듯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말을 한번 내가 사용하는 언어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도 회의를 갔다 왔는데 회의를 가면 정말로 회의에 특화되신 분들이 있어요. 회의에 특화되신 분들. 어떻게 하면 날카로운 말을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막 속을 팍 파는 말을 할까? 어떻게 하면 막 마음을 막 이렇게 뒤집는 표현을 할까? 막 이런 데 특화되신 분들이 있어요. 아주. 회의만 되면은 아주 뭐 어떻게 저는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뭐 거기에는 뭐 지위 고하 뭐 직분 뭐 없습니다. 그냥 누가 더 센 발언을 하느냐, 누가 더 날카롭게 발언하느냐, 누가 더 뭐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은혜 가운데서. 지금 이 메가도 목사님이 한 이 표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내 말은 맞느냐, 틀리느냐, 옳으느냐, 그르느냐. 여러분, 그걸 떠나서 내 말은, 신령한가, 또 건전한가, 그리고 지금 상황에 적절한가, 아니면 친절한가, 그리고 민감하고 목적이 분명하고, 그리고 상호 보완적인가, 그리고 부드러운가, 진실된가, 사랑이 있는가, 사려가 깊은가. 우리가 행하는 이 말 속에 여러분 이런 은혜 가운데서 나오는 말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우리 앞에만 읽으실 건데요. 한번 4장 11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 가운데서 아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누가 말하려면 무슨 말씀을 하는 것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면 되고, 내가 대화하는 상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왜 막 속을 파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겠죠. 내 상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든지, 뭐 아니면 틀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든지,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안 되죠. 회의에도 상대방이 하나님이다. 또 대화를 할 때도 하나님이다. 내 자녀들도 하나님이다.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하는 말들을 보면 너무 버릇없어요.
너무 은혜가 없어요. 다른 데는 못하더라도 부모님한테는 부드럽게 해야죠. 부모님들한테는 온유하게 해야죠. 부모님들한테는 친절하게 해야죠. 그런데 부모님들한테 하는 걸 보면 우리 교회 친구들 말고 그냥 부모님을 아주 부모님은 더 사랑스럽고 더 친절하고 더 부드럽게 해야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은 아마 제가 말을 안 해도 아마 잘할 건데, 여러분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말을 부드럽게 하면요 고쳐줘야 돼요. 그래야지 어디 밖에 나가서도 그 자녀들이 욕을 안 먹어요. 그 자녀들이 그게 안 돼요.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에 어떤 이제 공공기관에 일하는 분이 와서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나이로 보나, 뭐로 보나, 저하고 별 차이도 없어요. 근데요, 이분은, 이야기를 하면, 반말인지, 존댓말인지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그리고 저는 목사고, 그분은 일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말을 하는데, 존댓말로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슬쩍 반말로 가고, 반말해가지고 기분 나빠지려고 하면 그때 가서 요자 한번 싹 붙이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살다가 보면. 아주 습관이 잘못된 거예요. 그럴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할 때 보면 이런 거거든 저런 거거든 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 봐라 이러면은 그렇습니다 또 이래요. 그래서 제가 나 끝나고 그냥 가만히 들어왔더니 우리 유집사님이 화가 났어요. 아니 저 사람은 무슨 말을 저렇게 한대요. 막 그래서 그건 원래부터 자랄 때부터 그렇게 말의 습관이 들은 거겠지.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면 부모님이 가르쳤어야죠. 그러면 말하는 사람마다 그 평가를 들을 텐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이렇게 말할 때 친구한테 말하는 건지 어른한테 말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반말도 아니고 이거는 똑바로 하십시오. 똑바로 제대로 우리가 말씀하십시오. 교인들 중에서도 반말 비스름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편해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지만 본인이 편한 거지 상대는 편한 게 아니에요. 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저기 아이들한테나 학생들한테 하는 거는 또 모르지만 나보다도 나이 많고 나보다도 직분도 있고 나보다도 한 분들한테 그냥 이랬거든 저랬거든 막 이래요. 여러분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은혜 가운데서가 아니라 이거는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 우리 자녀들이나 누구든지 그런 언어를 구사하면요 주의를 주세요. 그리고서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을 창조하는 말은 그러면 이거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행복을 창조하는 말. 내가 말함으로 인하여서 행복이 막 창조가 돼요. 만들어져요. 어떤 말인가? 제가 4가지,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칭찬의 언어입니다. 자녀들이고 또 우리 주변에서 칭찬의 언어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칭찬은 잠재력을 일깨워 줍니다. 칭찬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만들어 줍니다. 작은 것에 칭찬하면 큰 것도 잘 감당하게 되고 칭찬하면 고래만 춤추는 게 아니라 사람도 움직이고 그리고 춤을 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에 인색한 사람은 삶도 인색합니다. 남을 칭찬하는데 인색하고 남을 칭찬하는데 별로 협조적이지 아니하고 남을 칭찬하는데 기분이 나쁘고 한 사람은요 삶도 그 사람은 인색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감사의 언어입니다. 감사의 언어는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감사예요. 감사. 감사는 전염이 됩니다. 감사의 말을 하다가 보면 여기저기서 막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면요, 여기서도 행복하다고 그러고 저기서도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행복을 창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할 수 있다라는 언어입니다. 성경의 언어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전부 다 할 수 없다라는 언어는 하나도 없어요. 성경의 언어는 전부 다 할 수 있다. 전부 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는 단어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없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다. 전부 다 할 수 있다라는 단어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단어가 형성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단어를 하면 우리 주변이 자꾸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나 여러분의 일을 할 때 할 수 없다서부터 시작하는 분이 있어요. 특히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책임지기 싫으니까. 뭐 하면은 그게 될까요? 한번 노력해 볼게요. 그냥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거 힘들겠는데요.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나중에 보면 다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해보죠.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는 언어로 해보자고요. 그래서 안 되면은 그때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시작도 안 했는데 안 될걸요? 못할걸요? 어려울걸요? 여러분 일하는 직장에서나 여러분 가정에서나 어디서든지 뭐 있으면 새로운 걸 시도하거나 뭔가 변화를 주거나 뭔가 할 때 안 된다고서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해보겠다라고 시작을 하면 거기에는 행복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네 번째로 소망의 언어입니다. 늘 과거만 이야기하는 사람, 늘 현재에만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 안 됩니다. 소망의 언어가 있어야 돼요. 앞으로, 그리고 내일, 그리고 다음에, 그리고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의 언어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인정하는 언어, 인정하는. 잘못한 것도 인정하고, 또 아니면 은혜도 인정하고, 감사한 것도 인정하고, 핑계나 변명은 여러분 이 행복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꾼을 세우거나 뭘 이렇게 할 때도요,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자꾸 핑계하고 변명하는 사람은요 소망이 없어요.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뭐 하면은 나 그때 그런 게 아니었어, 저거 아니었어, 변명만, 나 그때 그거 실수였어, 뭐 했어. 여러분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인정할 줄 알아요. 자기가 내가 부족했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내가 지금 연약했다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나는 새롭게 할 거라, 이렇게 되어져야 여러분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인정을 해야지. 내가 기도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게을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했습니다. 인정을 할 줄 알아야죠. 내가 부족한 건 인정 안 하고 전부 남 탓만 하는 거예요. 교회 탓하는 거예요. 주변 탓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부모님 탓하겠지요. 이웃 탓하겠죠. 친구 탓하겠지요. 근데 인정하는 훈련을 하면 이것도 나의 부족입니다. 이것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고치겠습니다 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로 특세는 끝나지만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행복을 창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금으로 음식에 간을 내듯이 우리의 언어로 은혜 가운데 쏟아내는 말이 바로 행복을 창조하고 행복을 만들어내는 언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